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화목하고 다복해지게 되면 어른들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실력도 짱짱하고 성품도 서글서글한 제 깨복쟁이 친구가 한전에 입사해서 일을 잘하고 직장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처음 돌아왔을 때 직장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윷을 또 잘해서 이 친구 덕분에 팀이 이긴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팀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얼마나 웃으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 복덩이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진짜 복덩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은 집안을 조금 화목하게 하고 또 들어와서 일이 좀 잘 되면 그런 사람을 복덩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야말로 복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28편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복덩이죠.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128편은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업의 복, 직장의 복과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복, 세 번째, 교회의 복. 경건한 사람은 본인이 생업과 가정과 교회의 복을 받지만 동시에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복을 가져오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복덩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은 가정에도 복을 가져오고 직장에도 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에도 복을 가져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8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인 교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로 생업의 복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은 생업의 복입니다. 직장의 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생업의 복은 꼭 번성과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했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임 허사로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장사하고 사업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별을 보고 퇴근해도 직장 생활에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경건한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생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낮간에는 남들 모르게 요령 피우고 또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압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깊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장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도 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직장의 복이 오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직장에 복이 와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또 선물 투기 아니면 코인 투기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건물주 돼가지고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고 또 빚내서 주식 투자했다가 공격에 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이나 불로소득 하려는 사람들이나 부모 유산 상속받아서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들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의식주를 말합니다. 너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족한 사람이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족과 가난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족은 탐욕과 반대 개념이고 가난은 풍요와 반대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곳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에 대해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탐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자족은 탐욕과 반대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족은 선이지만 가난은 선이 아니에요. 자족하려고 해야지 가난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굳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돈을 엄청 사랑해요. 돈을 엄청 집착합니다. 하나님께 엄청 인색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엄청 인색해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100번 이렇게 말한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지 경건했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길거리에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자식이 그렇게 살길 바라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거늘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그렇게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한 언약 백성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풍족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날마다 끼니 걱정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사업차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불교 국가고 그 다음이 유교 국가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제일 부자로 살더라.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주로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발전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도 융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넓어서일까요?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로 개신교를 믿는 서유럽과 북유럽 나라들의 대부분 자연적 조건이 대단히 나쁘지만 아주 잘 삽니다. 지정학적 조건이 대단히 열악하지만 선진국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전파되면서 주로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도 복을 받았지만 그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복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산업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문화도 융성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수인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가? 내가 내수인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맨 먼저 생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개인과 나라 전체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가 바로 서유럽과 북유럽의 이 개신교를 주로 믿는 국가들이 오늘날 대부분 순유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실제 역사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를 믿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서 풍족히 살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나라들이 괜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들은 미개인들이었습니다. 독일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고 그리고 북유럽의 그 바이킹 족속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근본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복을 받아서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이 책에서 개신교 교리가 근면검소라는 자본주의 윤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막고 기부와 공정한 분배와 사회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는 정직성과 성실성과 검소성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게 여겨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서구와 북유럽이 다 이런 사회로 변화된 것은 전부 성경의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윤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늙은이와 병든 자, 장애인과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수건들을 먹고 약한 자가 거둔 것이 부족하면 많이 거둔 자의 것을 일정 부분 떼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최소한 모두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루 혜택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서구는 이런 정도로까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기독교적 윤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과 그 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이 마땅히 행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생각처럼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현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해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윤리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사람이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리고 나라에도. 한 개인이 불경건해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구조 자체가 불의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수고는 많이 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이 자본주의로는 부유자만 잘 살고 프롤레타리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모두가 일한 만큼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공산주의라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 수관들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 공산당 갈부분들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인민들은 배를 쫄쫄 굶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때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손이 수관들을 먹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런 일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린 신정정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의 수관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불의한 왕들이 폐역하게 백성들을 압제했었을 때에는 백성들은 수관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었어요. 악한 임금이 사단이 세상을 압제하고 불의하고 무능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손을 수관대로 먹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불공정한 정치 경제 구조를 가지면
재화가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적게 가지는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시되 때로는 100배, 1000배, 10,000배를 받게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어린 올리나무 같은 자녀들을 양육해서 경건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죠.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지 우리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오르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구조가 올바르게 돼야 사회 구조적으로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정치, 경제 구조가 불이하기 때문에 많이 수고하지만 적게 받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69시간씩 일을 하려면 5일 근무 기준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후진국에서는 뭐 12살짜리 먹은 애들도 노동을 하는데 그런 애들조차도 그런 후진국도 12시간 일하면 많이 일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이런 나라는 불의한 정치 경제 구조를 가진 후진국들 뿐이에요. 생산성이 높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제 구조라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복을 받아야 올바른 정치 경제 구조가 되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편협한 자기 중심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우리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사회 복음을 거부하지만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나한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될 때 정치 경제 구조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산업 구조가 모두 부실해서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비교적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심으로 정치 경제 구조를 성경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따라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학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마구마구 부려먹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산업 구조가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차츰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생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식적 문제만 해결하는 데 머물지 말고 남들을 섬기고 나눠줄 정도로 생업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생업의 복을 풍성히 받으면 만족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생업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경건한 사회 받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은
경건한 형제와 경건한 자매가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불경건한 배우자를 만난다면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의지, 내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성도는 교회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 세 단어는 모두 문맥상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받는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복을 받지만 경건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받는 가장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대단한 복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했는데 10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애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복을 주셨다. 뭐 또 난치병인데 치유가 됐다.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을 막 실감나게 느끼는데 은혜와 평강이 복이다. 뭐 대단치 않은 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복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성도에게는 직장복도 귀하고 가정복도 귀하지만 교회 복이 최고로 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할 수 있냐면 복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 요 세 단어가 핵심어예요. 핵심어.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 대신 은혜라는 말을 쓰고 또 은혜라는 말과 함께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합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많습니다. 만복이에요. 10,000가지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 경건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저는 청년 시절 복음이 희미하게 전해지던 교회에 다녔지만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고, 허접한 성경 공부였어도 은혜의 부석이라도 항상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빈손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받고 계십니까?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복을 평생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받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데, 장수의 축복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뜻도 함유되어 있냐면, 니만 교회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사람인 너의 자손들도 너처럼 교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함유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자손들까지도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을 그동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서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서 받는 복은 영원한 안식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식, 그런 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런 거 별로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복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복이에요. 성도가 내세에서 받는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은 성도가 현세에서 받는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완전히 성취한 복이라 할 수 있어요. 내세에서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식하게 되고, 천국 자체가 하나의 가정이니까 안식하게 되고, 천국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니까 우린 천국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음으로 결국 영원한 생업의 복을 받는 셈이고, 영원한 가정의 복을 받는 셈이고, 영원한 교회의 복을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그리고 그 교회의 복이 완전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성취되는 복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는 내세의 복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가정의 복과 그리고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 이 문자 속에는 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가정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생업의 복을 완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가정의 복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성도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의 복을 완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불의한 사회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그리고 제한적으로 복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이 이런 현세에서의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 정도라면 우리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도
우리는 이런 복만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현세에서 또 이런 복을 받지만 죽어서는 현세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런 복을 완전히 그리고 충만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는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의 복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인데 현세에서는 교회를, 내세에서는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천국을 통해 안식의 복을 영원히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라고도 불러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장차 천국에서의 복락을 소개하는데 맨 먼저 영원한 안식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앞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내가 보니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병든 것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영원한 안식이 영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힘쓰거나 애쓰거나 수고하는 일이 없이 사는 영원한 안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천국에 사는 성도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아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밥 갈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 다닙니다. 그냥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내세에서는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과 세상과 사단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면 그때 모든 저주가 사라져서 땅의 저주와 노동의 저주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때처럼 천국에서는 땀 흘리며 일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질병과 죽음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오직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싸우죠?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편하게 먹고 입고 잠자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의식주와 더 나은 평안의 생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엔 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의식주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영원토록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직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집이 필요 없죠. 전자제품, 가구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법과 제도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우리가 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쇠하지도 않아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여행하러 빌라나 푸켓이나 몰디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천국 전체가 하나의 가정입니다. 천국엔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도 없어요. 봉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어요.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말씀 읽고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삽니다. 그때는 천국 자체가 교회예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왜 우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요? 그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든 아니든 힘겹게 사는 것은 악한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폐역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힘들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완전한 몸을 가진 우리에게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은 바로 생업의 복이 완전 충만히 성취되는 것이고 가정의 복이 완전 충만하게 성취되는 것이고 교회의 복이 완전 충만히 성취되는 결정체가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사실상 가정에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잠시 안식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천국에만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세요. 현세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업의 복, 두 번째 가정의 복, 세 번째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가정의 복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얻게 해주세요.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에만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경건하지 않으면 결코 가정의 행복이란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받는 복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도 아니고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은 사실상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진정한 복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현세에서는 이런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한마디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는데,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은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생업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고 가정의 복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생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사는 한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천국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업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예요. 바로 천국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업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업과 가정과 이 교회의 복이 완전 충만하게 영원히 성취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는 내가 이런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이런 생업과 가정과 교회의 복이 완전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락이에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간 이 땅에 살 때 생업의 복을 조금 못 받고 가정의 복이 우리 기대만큼 못하고 교회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를 도리어 받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생업과 가정과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생애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의 복을 내가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약과예요. 이것은 밥 한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현세의 복도 받지만 내세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진짜 복동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